2월 28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먼저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358장입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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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벌써 2월달이 휙하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훈련장에서 가족과 이웃과 고난을 상대로 훈련 잘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하나 만만히 볼 수 없으며 아끼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연습장에서 꾸준히 훈련하고 아끼고 살아가는 연습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 노력하나 잘 안 됩니다. 그 이유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바로 앞에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감히 왕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가 하며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막대한 손해가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200만 명이 넘는 일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엄청난 손해이기에 도저히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바로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하지만 장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고 넘어지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 교회는 가까이 하면 갈수록 손해야. 상처 많이 받아. 그러니 적당히 해야지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바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도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을 대리하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싸움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의 싸움에서 전술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에 따라 승패는 결정나는 것입니다. 바로는 철저히 세상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세상의 신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린 재앙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로가 완패하였습니다. 앞발 뒷발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힘이 아닌 내 마음에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오는 힘이 바로 권세입니다. 내 삶과 연관된 것이지 신분증, 계급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 그래서 우리는 그 계급장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유대인들이 자부합니다. 아유,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 같은 이것들 이렇게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허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삶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스펙을 주장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세상이지만 육적이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있어야 하며 그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잘 알아, 나 하나님 잘 알아, 이런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조직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야 하는 삶, 일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삶은 나의 있음이,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도움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내적 권세로 무장하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권세로 무장했기에 세상의 권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편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반응은 아멘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 달라는 기도와 충분합니다의 비중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권세가 계급, 훈장 등으로 알았기에 어깨에 계급장은 달았지만 부족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매일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잠언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장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골목 등 어떤 의미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장소에서나 불문하고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의 지혜는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장소, 교회와 몇몇 장소에서만 말씀이 나타나고 그 외 장소에서는 삶의 장소에서는 지혜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탄식의 의미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산다는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자가 할 짓이 못 되는 것은 아내를 팔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내 사라를 팔아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죽을까 봐 자신이 살고자 아내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12장에서 한 번의 경험으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이후로 롯과 동거할 수 없어서 헤어집니다. 그 재미를 본 것일까요? 20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아브라함이 현실만을, 내 이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실수도 내 앞에 있는 이익과 현실을 바라보는 삶이기에 세상에서 밟히고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말입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된 실수를 하는 것은 뜰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계시록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정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배하는 자, 즉 예배 드리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뜰에서의 예배는 측량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할 때는 기쁨이 있으나 끝나면 다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두리뭉실 예배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수의 삶, 현실과 타협하는 이중적 삶이기에 실수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투성이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 바로나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을 책망하셔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축과 종들, 그러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더욱 이상한 것은 아비멜렉의 어려움을 이 아브라함,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이웃에게 복을 나눠주는 일을 시키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해서는 안 될 실수를 2번씩이나 저지른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모리아산까지의 3일 길.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요? 3일 길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며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괴로움, 그 번민, 아마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칼로 이삭을 잡을 때의 마음은 저는 죽어도 하지 못할 순종입니다. 실수할 때의 아브라함과 순종할 때의 아브라함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개천에서 용이라도 이런 순종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문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밥 먹었어? 와서 밥 먹자.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현실의 장벽에서 매일 넘어지는 실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저히 개과천선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가진 것이 없다고 루저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믿고 있었던 신들은 집어등이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켜둔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가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7절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하면서 우리를 꿰고 있지만 악한 사단의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광명한 전서로 위정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주신 권세, 즉 세상을 이긴 내적 능력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죄투성이이지만 죄를 반복하고 있지만 내 죄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지금의 모습이 아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기뻐하시며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비웃으며 너는 안 된다고 그 모습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비아냥대지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며 큰소리 치지만 모세가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 곰퉁이 같지만 결국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곳에서 누구와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길거리에서, 성문에서, 시끄러운 시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없기에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지금의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길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일을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으니 그 임무를 완수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물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전부 제공하시면서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12장과 20장의 아브라함이지만 조금씩 그리스도인화 되어가는, 그러므로 위대한 순종의 22장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며 기다려 주십니까?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이 계시기에 든든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 주님을 올바로 알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훈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훈련 잘 받아 주님의 좋은 군사 되어 승리의 깃발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나로 인하여 이웃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승리는 정해진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